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보라색 밴드를 손목에 차고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라색 밴드를 차고 일주일을 보낸 여러분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밴드를 차서 불편합니까? 아니면 귀찮습니까? 또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 마음이 즐거워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끊임없이 이제 보라색 밴드를 차고 또 이 오늘 불평 없이 살아보기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불평이 입으로 나올 때마다 밴드를 옮겨 차신 분들,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선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알렌이 말하기를 당신의 현재 모습은 과거 생각의 결과이고 당신의 미래 모습은 당신 현재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생각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선택은 순간인데 이 순간의 선택, 이것이 곧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모여져서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룻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밧과 룻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나오미 역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이 없는 모압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면서 모압에서 얻었던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남편이 죽었는데 나를 따라와서 무슨 낙이 있겠느냐. 너희는 새로운 미래를 시작해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때 오르밧은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구하고 작별을 구하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은 이 룻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룻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룻의 선택은 그녀의 미래에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래서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메시아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룻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잘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마음의 선택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잘 선택하려면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생각은 감정의 뿌리입니다. 기분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면 우울해집니다. 두려운 것을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정은 생각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 말은 환경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생각을 잘 선택하면 환경을 초월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은 모진 환난과 핍박,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생각이 환경을 초월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도 극한 고난 속에 있었지만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환경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이 생각 자체가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 됩니다. 생각은 마치 씨앗과도 같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무언가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스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성품을, 성품이 결국 한 사람의 운명, 인격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선택하고 그 생각에 계속 매달리게 되면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생각의 습관은 인격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 신분, 나의 지위, 나의 소유, 이런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정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게 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 사람의 진실은 마음의 생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의 키워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은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고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고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종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형제들의 악행도 재해석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해석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땅의 생각을 하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더라도 항상 위의 것을 찾고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성령님을 모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육과 영의 싸움을 우리 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삼층천의 경험을 한 사람도, 성령에 충만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죄의 법, 이것이 내면에서 계속해서 다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몽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사탄이 육체를 따라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일을 끊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도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고 성령을 받은 자도 육체의 소욕 가운데 넘어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고 우리는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영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생각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생각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건강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험담하는 것, 비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이 맺는 영의 열매, 영의 생각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영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안에 육의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좋은 열매가 잃어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오는 육의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옛 습관이 살아나려고 하면 그것을 버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하려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좋은 생각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고백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이 바울의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 생각을 선택하고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생각을 선택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항상 좋은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바울이 선택한 것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생각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 비난과 험담,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자리, 들어앉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 대신에 선택해야 될 것이 감사,
염려 대신에 선택해야 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선한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곳곳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믿음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더 중요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생각을 변화시킴으로 복된 미래를 창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